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그 충돌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이후 주님께 다시 재림할 때까지는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교회의 시대는 곧 영적 전쟁의 시대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나는 전쟁 안 해요, 나는 평화적으로 살아요, 나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니요, 사탄이 우리의 적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미친 듯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의 시대다. 지금 저기서 참 무서운 세상인 것이, 비행기로 미사일로 쏘고 어쩌고 오는 것을 우리는 중계방송 보듯이 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비행기로 가서 때려부시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무인기를 보내서 정말 사람들을 무너뜨려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싫어.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막 미사일을 쏘고 비행기를 보내서고 막 사람을 죽여대고 모든 것을 부수는데, 나는 전쟁 안 한다니까. 그러면 전쟁이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죽을 뿐이에요. 그 시대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전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러한 표적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듭니다.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야? 이 사람 메시아인가 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항상 얘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들을 고치는 이야기를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많이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알아요, 나 봐요 하면서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나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어요. 자, 여기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기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표인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이 권세를 잡은 세상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귀신을 쫓아낸다. 곧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귀신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지배하고 귀신의 영토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귀신 들림에, 귀신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의 이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신의 세력을 몰아낸 거죠. 몰아내고 이 사람을 회복시켰어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귀신을,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미 이 땅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야기에서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한다 그래요. 통치권.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성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교회에 임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고, 아무리 십자가를 걸고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여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이 지배를 한다면 나는 사탄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리새인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지한 사람들도 이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저가 구약에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가 아니냐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귀신의 왕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을 귀신의, 이 사탄의 하수인 쪽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이 희한한 게요, 이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사탄이 굴복하는 모습을 봐도 순종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예요? 사탄의 나라가, 사탄의 군대가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사탄의 나라가 무릎을 꿇고 사탄의 군대가 쫓겨나는데 기껏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졸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잘못되었다고, 너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그럼 멸망한다고 얘기하면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새끼들아 하면서까지 책망하라면서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끝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지 않는 한 아무리 귀신이 굴복하고 그 영토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서 그것이 일어나도 못 믿어요. 보질 못해요. 주님이 그러면서 그 그릇된 영적인 태도를 지적해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예수님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다 안 들어요. 주님이 가서 얼마나 나무랍니까? 얼마나 책망합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대적하다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을 어떻게 구분해야 됨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그 말씀대로 듣고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라는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요. 표적을 보고 알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것으로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느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정말 이 자유스럽게 있고 그 주인이 자기 하인들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태가 그대로 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을 약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먼저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결박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묶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주인을 묶어 버리고 그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다 묶어 놓고 나면 그때는 마음대로 약탈할 수가 있죠. 그 이야기를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강탈한다라는 표현을 했느냐라는 것은 참 비유가 주님께서 꼭 그런 식의 비유를 했을까?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리들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야 돼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이 말씀합니다. 가장 강한 그 우두머리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 결박해야 된다.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을 먼저 결박해야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건 뭐냐면 사탄을 결박하는 거예요. 사탄을 묶는 거예요. 어떻게 묶어요? 쇠사슬로 묶어요? 뭘로 묶어요? 자, 따라하면서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러야 될 죄값을 그 피를 흘려서 치러버리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사탄이 인간을 고자질하고 결박할 수 있는 이 움켜쥘 수 있는 이 모든 힘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미 사탄은 결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패배한 것입니다. 완전한 그 싸움을 정리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지지만 이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지불함으로써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도록 결정적으로 사탄을 거꾸로뜨린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요,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사탄이 주님 앞에 결정적 패배를 해버린 것입니다. 패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젠 우리조차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이 전쟁의 모든 승리와 패배는 결정되었어요. 마지막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을 늦추고 있을 뿐이에요. 왜 늦추냐면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늦추고 계실 뿐이지, 사탄은 이미 결정적인 패배를 한 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보잘것 없어요. 참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기요, 정말 사탄의 권세에 딱 내어 있어 가지고 신내림을 대를 이어가면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짜 여기 잘 들으셔요.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무당이었고 또 사탄이 놔주질 않는 것입니다. 움켜쥐고 놔주질 않고 영적으로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또 무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그런데 끝까지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인생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건강이 어떤 부분에 상하고 그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신내림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 저는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건 귀신 그놈들이요. 나는 사람이 무섭지 귀신은 무섭지 않아요. 나는요,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어려서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귀신 이들이 갖고 차려놓은 그것들을 때려 부시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서 그것을 제가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했다니까요. 아무도 못 가. 정말 아무도 못 가. 무서워가지고. 그 무당이 그 동네에 새끼 무당들을 데리고 점을 찍고 구스르고 다니면서 이상을 갖고, 이 사람이 뭐 도끼를 타고 별의별 짓을 하고 하는 걸 봤으니까 교회를 하면 직분자들도요, 그 집에 가서 그 붙잡으면 하나도 못 가. 겁이 나서. 왜? 봤거든. 근데 저는요, 그냥 글쎄요, 그냥 목사님 가자면 갑시다. 제 손으로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액자에다가 그 뭐 해놨던 거 해갖고 다 때려 부시고 태우고, 내가 그 액자 갖다가 우리 애들 사진 꽂아놓고 그랬어. 벌벌 떨어. 어쩌려고 꽂았냐고? 우리 새끼들 다 괜찮잖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는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셨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면 내가 이겼으니 너희가 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싸울수 그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사탄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귀신은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면서 벌벌 떨고, 예수 믿는다면서 천보로 가고, 기껏 해가지고 가서 귀신 쫓아내갔더니 조금 아프니까 또 구도로 가더라고. 그 다음에 딱 끊었어요. 귀신을 다시 주인 삼겠다라는 것 아니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할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내 나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했던 나도 이제는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여러분 우물쭈물한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딱 물어요. 여러분 아셔요. 자,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보세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 편이냐 사탄의 편이냐 딱 묻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은 중간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하심도 있어. 그래서 성령이 내게 와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내게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와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주님이 딱 해버려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럼 너는 반대하는 자야. 나를 반대하는 자야.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다고?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치는 자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중간에 적당하게 사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의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느 편이야? 물어요. 지금 여러분이 묻습니다. 너 어느 편이야? 그래. 자, 여러분 옆에 보면서 한번 얘기합니다. 옆에 봐요. 이제 보면서 어느 편이요? 물어봐요. 어느 편이요? 주님이 물으신다니까? 이게 주님이 그잖아요. 너 어느 편이야? 여러분 어느 편이에요? 예수님 편이요? 사탄 편이요? 진짜? 진짜? 그러면 예수님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살아? 그래야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반대야. 사탄의 편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합니까? 목사님 왜 꼭 그렇게 이분법적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요? 아니 주님이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 자, 이게
함께 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함께 전쟁하는 군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 안에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지금 전쟁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내 군사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하나님의 군사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해치고 성령과 싸우면서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이 말은 이율배반죄로 보여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용서를 받는다 그래요. 용서받는다 해놓고, 그러나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다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주님 말씀했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하지 않아. 용서 안 받지 못해. 그러면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이 죄만은 짓지 말아야죠. 이 말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사역, 문둥병자가 낫고 중풍병자가 나으며 바다를 잔잔하게 하고 귀신 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과 벙어리가 고침을 받는 역사, 이 이야기를요 자기들이 딱 듣고 볼 때 압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인지. 이건 누가 한다고 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닌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서 본능적으로 느끼고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같은데?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메시아 아니라면 이런 일 할 수 없잖아.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잖아 라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싸웁니다. 느껴요. 이들이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아요. 주님이 그것을 행하시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부인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이 말하는 내용,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의 태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만드는 예수님의 자세. 잘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에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면서도 그러나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면서 끝까지 덤벼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편 안 들어주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편 안 들어줘. 자신들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쫓아가서 못하게 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곧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성경대로 얘기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왜? 내 편 안 들어주니까. 왜? 내 제 얘기 하니까. 왜? 나 불편하게 하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죽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 인간의 육신의 본성이 악해서 짓는 죄는 주님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하십니다. 심지어 얼마나 악한 죄를 졌으면 사형 선고를 받고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는 죄수가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때 너희 나쁜 놈, 네가 임마 오죽 그랬으면은 여기서 사형을 받냐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본성의 악함과 그러한 것 때문에 죄를 지은 그를 그 십자가에서조차 용서하고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압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내게 불편하고 내 편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그것도 바로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것을 회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주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마치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부인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경우는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들어서 압니다. 그러나 내게 불편해서 거역하고 내 편 들어주지 않아서 대적할 때, 의도적으로 그럴 때 주님 뭐라 하면 성령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는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오는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영원한 나라에서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틀을 딱 놓고 여기다가 맞춰서 이것 외에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것만 얘기하세요 라고 하려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내가 불편해도 듣는 것입니다.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내 편 들어달라고 하려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해방하지 마십시오. 자,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척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2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게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시러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인하고 싶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 사탄을 힘입어서 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열매들을 보면서 이것을 열매도 인정하면서 나를 인정하든지, 그래,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를 부인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 아마 그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일 행하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그가 우리를 공격해. 그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는 나빠 라고 얘기할 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일을 보면서 인정하면 그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그래서 그 표적이 잘못되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 어긋나서 예수님이 잘못됐다면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통해 그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 자체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34절 35절입니다. 자,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건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얘기예요. 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는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그래요. 주님이요,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님은 사람의 상처도 주지 않고, 주님은 그냥 그저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 알았어 그럴 것 같지만 주님은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요, 사실은 주의 말씀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굉장히 거칠어.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본성이 악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그들은 안아주셔요. 그러나 알면서도 거절하고 대적하는 자들 향해서는요, 주님은 한 톨에 타협도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부인하잖아요. 이까짓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성전을 최고로 알았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배당이 더 복된 표현인 거예요. 주님 말씀하여 너희가 쌓아 아름답게 해봐.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볼 거다. 하나님, 내가 무너뜨려 볼 거야.
자, 그러면서 뭐래요? 잡으세요. 너희다 악하다. 자, 그래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자, 바리새인과 자, 이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님을 대적하는 그 당에서 너희가 악하다. 악하다.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야. 자,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넘쳐나와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 자, 봐요. 그대로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자, 그 사람, 이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이들은 그 속에 뭐가 쌓여 있어요? 선이 쌓여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 있어 가지고 그 쌓이는 선이 흘러나와요. 입 밖으로 말로. 그리고 악한 사람은 그가 그 속에다 악한 것을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차곡차곡 악한 것을 쌓아놔 가지고 그 악한 걸 쌓아놓은 것이 그 입에서 흘러나와요. 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망의 말이에요?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내 이익과 내 편의 말이에요? 주님은요, 여러분, 내 편 들어주려고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요, 내 죄를 지적하셔서 내 본성에 내 편에서 나를 돌아서라고 하려고 오셨어요. 자, 보십시오. 내 속에 뭐가 쌓여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썩은 것이 다 쌓여 있는데 깨끗한 것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썩은 것이 굴렁굴렁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하고 내보내는 것이 내 속에서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내가 쌓은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예요. 때로는 거룩한 체하고 때로는 의로운 체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포장을 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지금 내가 내 속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36절 37절을 봅니다. 야,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면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지옥 가는가? 여러분, 그 얘기 여기 분명히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는 심판의 기준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로서 된다고 하는데요. 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누구도 이 주님의 말씀을 선언하신 것을 바꿀 수 없어요. 이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을 거다. 주님이 그것을 따지실 거라는 거예요. 신문한다는 건 따진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러면서 네 말한 것, 그러니까 네가 앞에서 했잖아. 네가 네 속에 쌓아서 흘러내면서 했던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던가 네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얘기할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지 그럼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 안에 살면 믿음 안에 사는 삶이 그 속에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삶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의 말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입술로 믿습니다 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삶이 쌓이지 않았으면 그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악한 것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죄의 것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말 그대로 정죄함을 받을 거다. 네가 한 말 그것을 갖고 내가 따질 거다. 신문할 거다 그래요. 이것은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한 토시도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우리가 안다니까요. 말씀을 들었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알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쁘지 않아서, 내 편 들어지지 않아서 내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 말씀을 대적한다면 이걸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하면 절대로 사함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데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을 얘기할 때 다른 데 뭐라면은 고의로 죄를 지은 것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과 고의로 의도적으로 대적한다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압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배웠어요.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말씀이냐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하면 우리가 이제는 그 말씀이 내게 달고 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고, 그런데 알면서도 내게 달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부인하고 대적한다면 주님 말씀하여 절대로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거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직은 우리는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전쟁의 상태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권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사탄의 통치권이 지배하고 있는 존재인지 나를 볼 수 있고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내가 이런다고 그래서요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겠어요? 별로예요. 그러나 내가 보잘것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최고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여러분, 이 소유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익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순종할 때 나머지 하나님이 전부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